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요절은 15장 5절입니다. 요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낸다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을 승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가 없고 매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꼭 거해야만 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과,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적대적이고 불신적인 세상에서 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 큰 세 주제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와 거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각각 어떻게 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시며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0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은 포도나무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정의의 열매를 맺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요즘이 아주 포도 시즌이잖아요, 그죠? 포도 가격도 많이 떨어졌는데 가능하면 맛도 좋고 알도 큰 포도를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한 포도로 말한다면 전혀 열매를 아예 맺지를 못한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열매 맺는 데 실패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예수님은 1절을 보면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 말씀은 열매를 맺는 데 실패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관리하는 농부이십니다. 그러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2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농부이신 하나님은 가롯 유다와 같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하시지만 다른 제자들과 같이 열매를 맺는 가지는 가지가 열매를 더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까요? 먼저 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깨끗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여기서 깨끗해졌다는 것은 제자들이 영적인 목욕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목욕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거듭났고 그 결과 열매 맺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적인 목욕을 한 거죠. 즉 거듭난 것이고 그래서 열매 맺을 준비가 이제 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서 이미 깨끗하게 되어 열매 맺을 준비가 된 제자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열매 맺을 준비는 된 거죠.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그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해야 합니까? 4절은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직접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너희가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4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4절 하반절을 보시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즉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관계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야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도 제자들 안에 거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4절 상반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4절 하반절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즉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말인 거죠.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 4절 하반절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다시 5절 상반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 하반절과 6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려져 말라버리고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4절부터 5절, 6절은 반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만일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려져 말라지고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것을 4절, 5절, 6 계속해서 3번이나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한 거죠.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제자들은 가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가지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거하면 제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5절 하반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물론 이 말씀이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면 취업도 못하고 학교 생활도 못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제자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일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열매 맺는 것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진 제자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열매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열매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뭘까요?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요? 먼저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의 내면이 밝아져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고 내면이 밝아집니다. 또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의 내면에 내적인 힘이 생겨요. 내면 힘이 생기고 또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진실해지고 순수해지고 거룩하게 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으로 인격과 성품이 변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도 맺게 됩니다. 또 에베소서 5장 9절이 말씀하는 모든 착함,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과 같은 열매도 맺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런 열매가 좋죠. 내면이 밝고 힘이 생기고 진실해지고 순수해지고 거룩해지고 또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제자들은 그 가지라는 것과 그리하여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러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제자가 열매를 맺으려면 제자도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자신이 가지라는 것,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가지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분명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고 자기가 가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스스로의 노력이나 의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자기가 가지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은 곧바로 영적인 죽음이고 열매 없는
비참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빛으로부터 단절돼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고 물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신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가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4절,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반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반복해서 가르치셔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구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점 마르다가 지옥 불에 던져져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아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시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또 자유가 없고 매인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자기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꿈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맺는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이 모임 저 모임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해봅니다. 처음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열매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마음에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빛과 예수님의 은혜가 계속 내 마음에 공급되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생명도 예수님의 빛도 예수님의 은혜도 그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 보면 은혜가 없어요. 건조해 보여 사람이. 싸나워 보이고 마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왜 은혜가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이나 유튜브 속에 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과 유튜브 안에 거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인터넷 거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빛과 내적인 힘을 얻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통해서 정보를 얻기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생명과 빛과 내적인 힘과 은혜를 얻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게임 안에 거하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무기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현실을 도피하여 드라마와 영화의 세계, 비디오 세계 안에 거하고자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임이나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안에서 뭔가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모임이나 사람이 우리에게 생명과 빛과 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형제와의 멋진 사랑 안에 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점점 매이게 되고 나중에는 정욕적이 되어 육체와 마음의 순결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정욕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떤 형제든 자매든 매 한 가지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 공동체, 즉 교회 안에는 거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 안에는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소감 발표 모임도 참석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는 예수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 거하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 안에 거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으로 간간히 버티다가 결국 무기력해지고 시들시들해집니다. 물론 우리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고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러기 때문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를 강조한 거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과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4, 5, 6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7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크게 두 가지를 은혜가 있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맺고, 그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것을 받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내면이 밝아지고 내적인 힘이 생기고 진실하고 순수해지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사람들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제자됨의 표시입니다. 제자라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다면, 신자라고 하면서 열매가 없다면, 인격과 성품의 변화와 성령 열매와 이런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은 무늬만 제자, 짝퉁 제자, 짝퉁 신자일 뿐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참 제자, 참 신자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안에 거하시고 제자들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또 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첫째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둘째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과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절, 7절에서는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가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버려져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두 측면에서 말씀한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거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생명과 빛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 붙어 있는다는 것은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생명과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급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결국 성품과 인격의 변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력과 힘과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계속해서 생명과 영생과 힘과 은혜를 공급한다면 내가 어찌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이죠. 열매 맺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생명과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공급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했고, 그리하여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내면이 밝아지고 내적인 힘이 생겼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순결해졌고, 성품과 인격이 변화됐습니다. 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고, 또 제자들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고, 둘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근데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말씀 자체도 없고 말씀 순종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할수록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주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체가 은혜를 공급하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치관과 세계관이 예수님 말씀 중심이 돼야 합니다.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의 절대적 기준도 예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지난 27, 8년 동안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하령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을 저는 늘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 말씀 자체가 내게 소원을 주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자 할 때 열매를, 성령님이 도우셔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자로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고, 그러면 말씀 공부를 잘하고 일원학식도 하고 소감도 깊이 있게 진실하게 써야겠죠.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가 힘써야 할 겁니다. 그래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없어요. 내가 받아들인 말씀이 없고 순종한 말씀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 아무리 오랫동안 있어도 열매 맺기는 어려울 겁니다.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기쁨이 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을까요? 10절은 말씀합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죠.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에게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을 주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제자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계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13장에서 강조하셨던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 계명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 사랑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리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종이 아닌 친구로 대하셨고 그리하여 친구된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친구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까? 제자들 16절 하반절 제자들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시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며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부터 27절은 제자들과 세상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18, 19절 보십시오.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면 세상이 자기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19절을 보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택함을 받아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우산 아래 있게 되어 주인에 의해서 종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처럼 제자들 또한 예수님에 의해서 그 운명이 결정됩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겠기 때문에 제자들도 받게 한다는 겁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제자들의 말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종속된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미움을 받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미움받는 것이 힘들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 적대적인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적대적인 세상의 미움과 박해받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불신적인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의 사랑을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께 속한 자들,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도 미워해요. 둘 다 같이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네. 21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예수님께는 사랑을 받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야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불신 세상에는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예수님께는 미움받고 불신적인 세상, 적대적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해 적대적인 세상에 인정과 사랑을 받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은 참 신자가 아닌 거죠. 참 신자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반면 세상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하나님과 예수님께 적대적인 불신적인 그 세상에서는 미움과 박해받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근데 이게 세상의 사랑을 받고자 해서 예수님 안에 속한 것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짜죠. 참신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2절부터 25절은 불신 세상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합니다. 22절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이미 다 말씀하셨고 또 24절은 예수님께서 아무도 못한 일을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등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이미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23절을 보면 그들이 이유 없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를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제자들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실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역시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핑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여주셨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사도들도 제자들도 다 이미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단언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충만히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하는 특권을 누린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뭔가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럼 사랑이 뭐냐?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다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제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는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즉 예수님을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많은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여러 성령 열매 등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 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기쁨과 행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